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3일상 강의 25번째이고요. 사울이 그의 맹세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까지 죽일 뻔한 위태로운 장면이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백성들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추격전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사울 왕이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밤에 이 추격전을 재개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왕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소서. 참 협조적이고 순종적인 착한 백성들이죠. 이런 태도가 팀을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팀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전체가 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각자 옳은 대로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왕이 좋은 대로 하는 게 맞을까? 이 옳은, 옳다, 좋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 토브라는 한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정에 좀 적용을 해보면, 제가 오늘 이 인물들의 심리와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조금 결정권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계시죠? 네, 바로 공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가정은 아빠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엄마가 만족스러워하는 방향으로 주로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네, 대답은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성도들이 보기에 이 방향이 옳은 것 같다.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가? 네. 자, 여러분 너무 긴장하셔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할 테니까 웃으셔도 돼요.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기도 듣기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부서마다 행사가 있으면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보시라고. 그런데 교회 디자인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한 번씩은 확인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저한테 통과하려고 전부 보라색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좋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다른 색깔도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37절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질문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울 왕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추격을 할까요 말까요? 두 번째는 그러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어떻게든 타내고 싶었을까요? 후자이잖아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나요?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있다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응답을 통해서 사울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추격할까요, 승리할까요? 이거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이번에도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나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응답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빨리 대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푸시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선제적으로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는 결정 자체를 유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내가 나만의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태도 자체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러고 막 혼내는 게 기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어지는 3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자, 사울이 첫 번째 잘못된 맹세에 이어서 두 번째 잘못된 맹세를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발견돼도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사울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 내면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자, 사울의 캐릭터는 자기 성찰이 되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자기 성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된 맹세 때문에 이 문제 상황이 벌어졌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휘관들이 그 제비뽑기에서 걸렸으면 그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휘관들이 아니면 자기 아들조차도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과연 이스라엘의 승리와 안위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동족, 자기 자식까지 죽여서라도 자기의 분풀이를 하기 원하는 사람인가? 제가 예전에 파푸아뉴기니에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제가 한 40여일이 있는 동안 그날은 사냥을 하러 나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 전체에 큰 잔치가 앞으로 이제 열리기 때문에 사냥을 나가는데 왈라비가 뭔지 아세요? 캥거루인데 굉장히 작은 사이즈 캥거루가 있어요. 그 왈라비 사냥을 하러 모든 사냥꾼들이 막 수십 명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사냥꾼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 사냥꾼이 처음이니까 저에게 창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 창을 받아갖고 이걸 어떻게 쓰나 그러고 집 앞에서 한번 던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셔갖고 막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원주민 언어여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분이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곳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창을 던지면 안 됩니다. 마을 그 페리미터 밖에 나가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창을 던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자를 너무 작게 얘기해서 돼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맹세가 악하다고 하셨는가? 그런데 다른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맹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세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신 건데, 첫 번째는 어떤 맹세요? 거짓된 맹세. 두 번째는 잘못된 맹세.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실이 아닌 것을 사람에게 억지로 주장하느라고 일부러 힘을 실으라고 맹세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그 자체로 거짓된 맹세입니다.
이거는 의도 자체가 불순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잘못된 맹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무조건 마음에 단정 짓고 정죄하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넌 죽었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그냥 자기 입에서 빨리 속단을 하고 맹세하는 것,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두 번째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저쪽에 서라. 나와 요나단은 이쪽에 서겠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다시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쪽이 뽑혔어요? 이쪽이 뽑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쪽이 뽑히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안도의 한숨이. 그러나 그 순간 동시에 걱정의 탄식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왕이나 왕자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단이 뽑혔어요. 여러분 사울은 오늘 블레셋이 되었든 간에 백성들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 왕자가 되었든 간에 누구 하나를 잡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날인 거예요. 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어지는 4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 자, 사울의 추궁에 요나단이 대답을 하는데 요나단의 대사를 보면 굉장히 짧지만 그가 얼마나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자기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꿀을 먹었다. 이거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억울하다, 나를 살려달라, 난 못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왕의 명령대로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솔직하게 하고 왕의 뜻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은 뭐라고 거기다 쏘아붙이냐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잘못된 맹세를 성실하게 실천하려는 인물이었다. 이 표현이 제가 좋은 표현인가요? 안 좋은 표현이죠. 제가 예전에 네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똑부, 똑개, 멍부, 멍개. 기억나세요? 사울은 멍부 리더 타입인 거예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리더라는 게 뭐냐면 잘못 결정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 잘못된 생각을 열심히 추진하는 사람. 그럼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조직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잘못된 맹세와 잘못된 열심은 지금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후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다윗 사냥에 자기의 평생을 바치니까 인생 낭비, 국력 낭비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이 잘못되고 감정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의지가 잘못돼요. 전 인격이 망가지게 돼 있다고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정신과적인 질병들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 뭐냐면 망상장애예요. 망상장애라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 빠져 있는 것인데 이 잘못된 생각이 인생의 다른 영역은 멀쩡해요. 근데 딱 그 영역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병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병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 치료를 받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상 환자들은 자기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울은 어떤 타입일까요? 사울은 피해망상이죠.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었는데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를 찾아야 되고 가해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죠.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도 그의 국가도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질서를, 우리의 감정의 평안을, 우리의 의지의 거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생각을 왜곡된 인지를 딱 심어주는 순간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내면적으로, 존재적으로. 지난 한 주간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인생이 힘든 구간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 힘듭니다. 딱 이렇게 1절만 하시라. 2절, 3절 넘어가서 뭐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니냐.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망쳤어. 자꾸 2절, 3절로 넘어가지 마시라. 가족 탓을 하고 집에서 창을 던지고 그러면 더 어려워지게 돼 있다. 왜? 내 소중한 사람, 내 소중한 공간을 스스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거를 했는데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의 내면 세계를 보면 사울은 잘못된 맹세를 왜 강행하려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난 이 약속을 신성하게 여겨서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걸까요? 후자인 거예요. 후자. 이 자기애적 성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켜야 되는 약속, 제사장만 제사를 지낼 수 있다. 그 약속도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는 거야. 내 말이 곧 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세워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그 일요일 교회 와서 이제 굉장히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면서 여러분에게 벌써 올해만 한 3차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간곡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방황을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너무나 모범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는 방황하는 자녀들의 케이스의 절반이 그래요. 그럼 모범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냐? 모범적으로 공부했어요. 부모가 모범적으로 일했어요. 부모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상황이 되면 아이가 굉장히 숨이 막히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부모가 주일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 이불에서 빨리 안 나와? 왜 준비 빨리 안 해? 너 주일 예배 안 나가면 용돈 끊을 거야. 너 아빠 얼굴 보지 않을 생각이냐? 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치실 수도 있어. 이 부모님의 강압적인 신학 교육. 아니 그럼 목사가 뭐 자녀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주일 성수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그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이면 좋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강요하고 강압하면 안 좋은 것이 됩니다. 아이들은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부모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와, 저렇게 성질을 내다니. 그러니까 집에서 옆 사람 찌르지 마시고 여기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여요. 남편을 안 보면서 치는 것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분위기 좋을 때 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교회 안 나오려고 할 때, 새벽에 한번 뭐 1년에 한두 번 가자 그러는데 그런 날 내가 왜 새벽에 가 그러고 승질 낼 때, 그럴 때만 신앙 이슈를 이야기하게 되니까 야, 신앙 얘기만 나오면 우리 집이 이렇게 안 좋아지네. 신앙생활은 안 좋은 것이구나. 이런 분위기를 기억한다고요. 그 말을 하는 부모의 태도를 기억한다고요. 여러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 열심히 하고 승리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자기 아들마저 죽일 듯이 밀어붙이는 그 전쟁을 하는 왕은 이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저도 부모니까. 아들이 둘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요? 아이가 신앙을 버릴까 봐. 이러다가 내 아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 아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아이의 인생에 화가 임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그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려워서 아이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서 아이를 압박하고 내 강박과 집착을 아이한테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요. 이제 그런 케이스를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아이에게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도 화를 내고 싸우고 혼내고 그러면 아이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신앙이 좋은데 애는 신앙이 안 좋네.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쉬운 얘기여서 아무도 반응이 없지만 여러분 왜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자녀의 인생에 대한 부모에게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는 평안히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 어린 시절 정말 제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그냥 내깔아두고 포기하고 인생을 살았거든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을 때 저희 어머님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 철야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얻은 확신을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상준아, 너의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쓰실 것이다. 제 평생에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님 일찍 떠나셨지만 저에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한심했을까.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는데 도대체 얼마나 한심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기도의 자리에 다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그 확신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왕이 맹세를 하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맹세가 왕의 맹세를 압도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이 결론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더 쫓아가서 더 잡아야 되는데 아직 얻지 못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너무나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불만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불안 심리를 녹이는 효과가 있어요. 불안 심리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놓치게 될까 봐 불안한 것이거든요. 근데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이 불안 심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이 승리는 하나님과 요나단이 동역한 결과였다. 사울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기 멋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과 요나단이 오늘 이 승리를 이룬 주인공이다. 자, 세 번째, 사울의 맹세가 무효화됐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의 맹세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백성의 과실, 왕자의 과실은 사실은 왕의 오판 때문에 생긴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논할 때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디시전 메이킹, 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냐. 사울이 음식을 먹는 자는 죽으리라, 왕자 요나단일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고 그것을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하잖아요. 결국에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게 되고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명령을 모른 채 과실을 범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체 스토리를 읽는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백성들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왕자가 잘못했네 생각할까요? 왕인 사울이 잘못했네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할 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기 잘못을 잘 인정 못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서 그렇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면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해야 내 잘못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게 안 되니까 아들의 실수도 용서할 수 없고 아들의 인생을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소중한 지인들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들을 용서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아주 심각한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내 관점과 내 생각과 기준은 완벽주의인데 너무나 인생이 뭐 어린아이가 어떻겠어요. 엉성하고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늘 죽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가족도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늘 집에서 싸우고 학교에서 싸우고 맨날 싸우고 다녔어요. 믿어주시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은 나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만약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my mistake.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편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성경 질문에 모른다. 그럼 제가 모르는데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거를 편하게 인정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납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이 아버지의 자기 합리화 때문에 죽을 위기까지 처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울 같은 아버지 어머니라면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아버지의 체면을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젊은 날을 다 바쳐서 내가 대학 공부하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 꿈을 이루는 거 다 포기하고 너를 키웠는데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네가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아? 아이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엄마가 이루지 못한 인생의 만족, 꿈 이걸 너가 이루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희생을 다 했는데 그래서 엄마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왜 우리가 자녀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로 심리적인 것을 보면 자기 인생의 불안과 불만족을 아이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걸 아이한테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뭐냐면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권력 의지가 강한 부모들이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이게 사울이 늘 요나단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를 제대로 된 인생으로 키우는 거야. 내가 너를 인생을 성공시켜 주려는 거야. 내가 널 살리는 거야. 엄마 말을 들어야지 사는 거야. 근데 이 말에 이면엔 뭐가 있을까요?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무시무시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섬뜩한 얘기죠. 여러분 아이나 아니면 배우자를 심리적으로 머니플레이션 한다고 그러는데 심리적으로 조종을 하면서 내가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2명 이상 있으면 권력 의지가 있거든요. 이건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하는 순간 사람은 강해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심리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지난주에도 한 분은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또 한 분은 심리 얘기만 계속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지금 이 상황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세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구출하러 들어갔던 사람도 그 사람의 악력에 괴물 같은 힘이 발휘가 되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방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길을 펴게 되니까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부하들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에 빠진 사람 심정이에요. 두려움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리 지르는 사람은 사실 내면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은 그렇게 소리를 지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내면 세계가 굉장히 약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귀신 충만하면 귀신은 사람을 인형놀이 하듯이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조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인격이 파탄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조종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나도 내 가족을, 내 소중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인생을 보면 요나단이 왕이 두려워하고 있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때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생명 걸고 나가서 승기를 잡아오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거꾸로입니다. 자기가 위축되어서 두려워 떨던 사람이 이제 좀 길을 펴게 되니까 음식 먹겠다는 백성들 죽이려고 하고 그 모르고 먹은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어디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사울은 어디에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또 쉬운 질문 할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목숨 걸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서 이미 한판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춥다고 미리 옷 준비하라 그랬지. 왜 빨리 안 나와? 왜 시간 늦었는데? 그럼 예배가 소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예배가 소중하죠. 그럼 좋은 걸 얘기하려면 좋게 얘기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와서 싸우고 그리고 갈 때는 또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네 얘기야. 또 대판 싸우고 설교 시간에 왜 줘라 그러고 또 싸우고. 여러분, 원수 사탄과 싸우고 어두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왜 아군과 자꾸 싸우고 있는가?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본 문제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내가 뭐 좋은 직장 다녔어도 아무런 경력, 아무런 학력, 이력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류 사회에서는 아무 소리를 못 내다가 교회 와서는 큰 소리 지르면서 싸웁니다. 왜? 같은 한국 사람들이고 만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싸워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 사울하고 똑같죠. 위축돼 있다가 조금 기가 펴면 승질내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 사회만 그럴까요? 한국 사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거래처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굽신거리다가 집에 와서 자기 아이들, 자기 아내한테는 막말하고 성질내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열하고 치사한 게 없어요. 사울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치사한 인간이었나? 이게 자기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빠들만 그런가? 엄마들 내가 가면서 꼭 얘기하지? 아니요. 엄마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말 안 듣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다가 전화가 오면 음성 변조되잖아요. 아, 네, 집사님. 그러면서 막 천사의 목소리가 나오죠. 천사의 목소리. 애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 안에 절반은 사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사람한테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사울과 같은 부모라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신가 사울이 왕인가? 아니, 조직상 사울이 왕이 맞죠.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가 왕인가?
물론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오늘 하루 호흡을 주시고 오늘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사람이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 두 가지 정반대 패턴이 나온다고 그랬죠. 확 위축돼 있거나 조금 기가 펴질 것 같으면 폭주하거나, 사람이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맡겨드리면 하늘의 샬롬,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평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아들아, 네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공부하면 다 너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너를 세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너를 쓰실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머니의 평안한 음성으로 나에게 블레싱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셔야 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